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6장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마태복음 23장 한 장만 보겠습니다. 제23장.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욕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끝절까지 함께 보시죠.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그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니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의 물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주순덕 권사님, 1000번째 이순자 권사님, 조건우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임미경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고단함을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에 주께서 주신 새 생명 가지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 하루의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생각과 지력과 체력과 영력과 심력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께 귀한 예물 올립니다. 시간마다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단 한순간도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를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생명의 재단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주여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길을 열어주시사 저들이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어둠의 영 저주의 세력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로 살아갈 수 할 줄 아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병마와 씨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주께서 힘을 더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 저들의 싸움의 승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능력의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온전히 주께 의지하오니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 나타내 주시고 축복의 통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해외 파송되어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주님 선교의 사역지마다 기름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우선순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 놓치면 자칫 내 욕심으로 읽게 되고 인본적으로 읽게 되고 그냥 일반 책처럼 읽게 되고,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이렇게 쭉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천국장이지만 마태복음 23장은 화장이에요. 화장 이거 말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노를 일으키시는지, 그 이제 배우 차인표 씨가 예수님 그 음성을 이제 대신하고 있는데 정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이때 그 주님의 마음, 오죽하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정말 아주 독설적인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속에는 가득가득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잡으면 성경을 바르게 읽고 그 마음 놓치면 성경 바르게 읽지 못해요.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성경 읽으며 바른 신앙에
고지를 점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타나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이 조금 부족해도 용납해주는 마음이고, 자식이 일을 못해도 사랑해주는 마음이고, 자식이 실력이 부족해도 품어주는 마음이고,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는 마음이고. 아멘을 하시옵소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 여러분, 손주들을 보면은 손주들이 사실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장로님, 그죠? 장로님, 주한이다. 얘들이, 아라나, 유라나. 얘들이, 어린 애들이 지금 부모님을 향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향해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없어. 어제 보니까 우리 손주가 이제 드디어 영서가 그 며느리가 만세에 8.15 광복절 날 했어요. 보니까 만세하니까 손을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이게 지가 만세를 알고 올리는 건지 아니면 엄마가 만세하니까 그 타이밍에 우연히 지가 이렇게 올린 건지, 이건 지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 손주는 이유가 없대요. 이유가 없대. 그냥 무조건 이쁘대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자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보통 자제력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근데 여러분, 이 손주들에 대해서는 뭘 봐도 그냥 다 이뻐버리는 거예요, 이뻐버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니까 네가 일을 얼마나 했냐? 이건 결코 중요하지 않대요. 이 마음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면 뭐밖에 없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감사. 감사예요, 감사. 그냥 감사.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오병이하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가셨는데, 아니, 어느 결의 사람들이 거길 또 따라왔어요. 따라오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여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하면서 막 주님의 일을 위해서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막 일하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음을 확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 먹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 따라오다 보면 뭔가 일하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더 먹을 거 생길 것 같다, 이런 착각 가지고 따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한번 따라하시죠. 믿는 것이 일이다. 믿는 게 일이에요. 믿는 게 일.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일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 보다 얼마나 믿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이야기 있잖아요. 제1시부터 제11시까지 이 주인은, 그러니까 제1시가 아침 6시, 조금 있으면 6시 되잖아요. 그 시간에 인력시장에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있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제3시 아침 9시에 나가봤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들여보내요.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제6시 낮 12시에 나가보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취직시켜준 거예요. 취직. 제9시 오후 3시에 이제 퇴근 시간 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또 이 인력시장에 일감이 없어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또 들여보내줘요. 취직시켜준 거죠. 그런데 주인은 그 다음에도 포기하잖아요. 제11시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1시간 남은 그 시간,
이제는 굳이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을 들여보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잖아요. 그냥 어영부영하다 보면 1시간 지날 수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그 시간에 또 나가요. 또 나가서 아직도 하루 그냥 온종일 일감을 못 찾고 빈둥거리는 그 일꾼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 들여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줘요.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내가 비록 일한 것이 없어도, 내가 비록 의롭지 않아도, 내가 비록 자격이 없어도, 내가 비록 세워놓은 공로가 없어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적어지면 주님은 끝까지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 끝에 그 말씀 하시잖아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니라.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백미가 탕자 이야기예요. 탕자 이야기. 집에서 그렇게 일 많이 했던 맏아들, 그 아들이 시기할 정도로, 분노할 정도로 일도 안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했던 탕자를 안아주고 제일 좋은 옷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맏아들은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이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 장로님도 할아버지 되시기 전까지 할아버지의 마음 아셨어요? 몰랐어요? 솔직히 빨리. 저도 몰랐어요.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이야,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돼보세요 한번. 돼보세요. 할머니가 그냥 나이가 많다고 할머니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아이 때문에 할머니 된 게 너무, 그 아이한테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한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이유가 없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도 누구도 말 못해요. 그분의 마음을 이해 못하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무한정 주고 싶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 마음을 가지신 주님, 그 마음을 모르는 마르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한번 38절 다시 보실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참 마르다가 우리 잘 아는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11장 10장에 나오는 이제 누굽니까? 나사로. 이제 누이들이 온누이들이잖아요. 이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이 나사로와 예수님이 친구 관계고 너무 가까운 집이고,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는데 그 동생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39절 한번 보세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눈치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아주 눈치코치 없는, 참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 지금 빨리 가서 일도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정교연 수양회 가가지고 영화 봤잖아요. 영화 마리아 마르다 봤죠. 아주 눈치 없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그러면 이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를 마르다는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아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짜증이 생기는 거예요. 짜증이. 그냥 주방에서는 지금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냥 가서 밑에서는 그냥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성가대 노래만 하고 있어. 그러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우리는 안 나요. 지금 그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절 한번 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한번 따라 하시죠. 일이 많아. 여러분, 일 많으면 분주해요. 일 많으면 바빠요. 일 많으면 경황이 없어요. 일 많으면 짜증이 나고, 일 많으면 스트레스가.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일할 때가 축복이고, 일할 때가 감사다. 아멘이죠? 진짜 그래요. 일할 수 있을 때가 감사해요. 누군가가 나를 써줄 수 있을 때가 감사해요. 일 없는 것도 하루지. 일 안 하고 여러분 일주일 놀아보세요. 그 정도 놀 수 있어. 일 안 하고 한 달 놀아보세요. 일 안 하고 1년 놀아보세요. 제발 누가 나를 좀 써줬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되는 핑계 중에 가장 많은 핑계가 뭐죠? 바빠서. 뭐가 그렇게 바빠?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너무 바빠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분주해도 한 가지는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짜증은 내. 그죠? 마리아를 쳐다보고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차를 타고 운전해 가면서 아무리 바빠도 기름은 넣어야 돼요. 중요한 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마르다의 분노, 시기, 짜증, 이 앞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1, 2절 보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일이 적은 나라가 아니라 일 안 해도 되는 나라예요. 뭐가 필요한 나라라면 믿음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섬기는 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 믿음이에요. 믿음.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불평의 주체는 내 자신이에요. 감사의 주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늘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모든 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 맞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다. 이번에 우리가 전교회 수양회 하면서 제가 참 감사했던 게 너무 많지만, 어린 아기, 가장 어린 주한이하고 하임이 이제 막 갓 돌진한 아기부터 92세 되신 최상선 권사님까지 전 연령층이 모두가 행복했어요. 장님들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연령층만 행복한 게 아니라 전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시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정말 모든 게, 와,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아기들도 행복하고 우리 어린이들도 행복하고 청소년들도 행복하고. 제가 청년회장을 인터뷰를 했어요. 어제 청년회장을 인터뷰를 했더니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어른들한테 이렇게 어른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었던 게 너무 행복했대. 어른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게. 또 어른들이 볼 때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든든하고. 이 어른들도 너무 행복하시고 어린이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하는 나라가 아니라 행복한 나라요. 감사한 나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4장 4절 이하를 한번 올려볼까요? 같이 보시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오늘도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일터로 가요. 직장으로 가고 사업장으로 가고. 그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삭스를 종업원한테 뭐라고 합니까? 장로님들 그냥 한 달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끝납니까? 네,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지금
뭘 받아들려래, 뭘. 삭슬 주십시오, 삭슬. 그 말씀 올려놔요, 그냥. 삭슬 달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보수로 여겨지나, 보수. 일하는 보수 주십시오. 아, 우리 사장님이 고맙다고 인사하는구나. 나 오늘 한 달 일한 거 봉급 안 받을래. 이런 사람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고맙습니다 하지만은 보수를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일하는 자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보수로.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세요. 5절 보면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안 하는 사람, 경건하지 않은 자, 탕자 같은 자, 탕자. 그런데도 아버지가 아들로 여겨주시니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지덕지 않은 사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이게 바로 아버지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탕자요. 오늘 또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 은혜를 다 갚을 정도로 일하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은혜를 갚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일도 안 하죠. 경건하지도 않죠. 그런데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값지게 여겨주시고 최고로 쳐주신다는 거죠. 최고로. 그러면서 그 다음 절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은 이미 이 사실을 알아.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구나. 7, 8절 말씀에 다윗이 시편 32편에 한 말입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억만금을 갖다 주어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 그래서 그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리아요. 오늘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경을 이 아버지의 마음 갖고 읽고 그 은혜에 젖어서 평생 감사하면 주변 사람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고, 주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변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고, 주변 사람을 높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잖아요. 나는 일한 것이 없잖아요. 지금 마리아는 한마디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성경 지금 38절에서 42절까지는 누구 이야기밖에 없습니까? 어제 마르다 이야기밖에 없어요. 마르다 이야기. 마르다 그냥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 얘기밖에 없어요. 마리아는 사실 솔직히 말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마리아 입장에서 지금 일한 것이 없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처분만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 편 들으시면, 마리아 편 들으시면서 마리아는 옳은 것을,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오히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방에 아무도 들어가지 마세요, 그 말 아니에요. 들어가시옵소서. 그래야 밥을 먹지 우리가 또. 그렇지만 우선순위와 중요함의 문제와 본질적인 문제와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를 예수님 분명히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사로잡히셔서 주방에 가시고, 은혜에 사로잡히셔서 봉사하시고, 은혜에 사로잡히셔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이 기름지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은혜롭게 되고 그리고 축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이 분명한 원칙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가는 우선순위 첫째가 하나님, 은혜, 감사, 믿음, 여기에 초점 맞추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늘 생명을 향한 걸음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채워주소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도와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은혜에 사로잡혀 평생 살아가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은혜에 감격하는 인생 신앙 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의 탕자보다 더 자격 없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